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주님이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인자가 많으시고 그러면서도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때로는 징계 가운데 두시지만 그 징계 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사실은 너무너무 원하시고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제 먼저 망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죠. 근데 그때 이 남유다를 힘들게 했던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을 이제는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또 견고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제 그 이전부터 멸망할 때 그리고 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예레미야가 혼자 떠들고 다닌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로써 호소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했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무리 소리를 쳐도 결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즉 남유다는 망하고야 맙니다. 근데 그 남유다를 힘들게 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헤달, 하솔, 엘라 등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애굽입니다. 2절 말씀에 애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한다고 말씀하시죠.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즉 애굽에 대한 말씀이고 애굽이 패할 것이라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 기병이여.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지칭하는 거죠.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이것은 최고의 전력을 탑니다. 그냥 사람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다가 달리는데 그냥 달리는 것도 아니고 말에다가 무엇을 먼저 올려요? 안장을 올립니다. 왜요? 안정감을 위해서,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기동력 있게 움직이면서 또 이렇게 무기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이걸로 가장 기대했던 또 나라가 징기스칸, 또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계를 지배했었잖아요. 즉 무엇을 말합니까? 최고의 전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요, 너희가 최고의 전략과 또 투구를 쓰고 나가며, 투구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머리죠. 머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의 숫자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군사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략과 최고의 군사력,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최고의 무기들이에요. 찌를 수 있는 무기, 막을 수 있는 무기, 최고의 무기들입니다. 최고의 전략과 최고의 군사력, 최고의 무기들로 너희가 나오지만 5절에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나오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나와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며 황급히 도망가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아무리 내가 가진 힘이 세고 권력이 막강하고 거느리는 부하가 많아도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용감하고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을 다하여 발버둥치고 이기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로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7절입니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은 같은 자가 누구냐. 8절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 이집트가 부강할 수밖에 없었던, 애굽이 부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일강의 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강이 범람을 하면 그 사방에 몇 킬로까지 모두 다 물에 잠깁니다. 이게 범람이라고 합니다. 그 비가 많이 올 때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이 이제 다시 걷어지면은 그 땅들이 어떻게 됩니까? 촉촉히 젖어져서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는, 곡식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덮는 것처럼 애굽의 군대가 자신 있게 나온다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용감하게 세상을 삼킬 듯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제 애굽의 왕을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라. 그 군대를 통솔하는 왕의 명령입니다. 9절입니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아무것도 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다 쓸어버려.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 다 쓸어버려. 아유 뭐 세상 뭐 있어, 부어라 마셔라, 성공을 위해 달리자. 뭐 하나님의 말씀, 아유 뭐 돈이 먼저지, 내가 가진 게 먼저지, 나가는 겁니다. 거기다 더하여 나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방패 잡은 어떤 사람, 구스 사람, 또 붓 사람과 팔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요, 거울 지너라 하거니와.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애굽의 병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병들 더하는 거예요. 잘 싸우는 사람들, 특화된 사람들을 더 부르는 겁니다. 아니 그냥 애국 군대도 막강한데 최고의 전력과 최고의 군사력으로 무장되는데 거기다가 용병들까지 더 오는 겁니다. 더 막강하고 더욱더 강력한 군대. 우리도 우리들의 힘만으로 안 될 때 무언가 더 막 요청하고 어떻게든 막 끌어가지고, 막 요즘 영끌이라고 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쓴다. 참 잘못된 말입니다. 영혼의 중요성을 모르고 자꾸 그런 말들이 뭐 유재석 씨 보고 뭐 유느님이라고 하질 않나. 어떻게 하나님을, 참 그게 막 참 재미있고 그냥 예능이라고 요소로 치부가 되지만 사실 그걸 까놓고 보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하나님이랑 대등,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니라.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애굽의 군대가 최고의 전력과 최고의 군사력 그리고 최고의 무기들로 거기다가 용병들까지 합세해서 더욱더 막 막강하고 강력한 군대로 승리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복이니라. 즉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또 어저께 우리 신현정 집사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 나눠주셨던 것에 대한 결과를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이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무 끔찍하죠. 그러나 결과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차 강조하시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이들이 그냥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막강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가고자 할 때 그 모든 것들은 희생 제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어떤
남성 여성의 차별이나 여성의 비하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남성과 여성 중에 일반적으로 누가 더 강합니까? 남성이 더 강하죠. 누가 더 연약합니까? 여성이 더 연약하죠.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이게 참 표현하기가 좋은데요. 아주머니들이 강하십니까?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아직 자녀를 낳지 않은 처녀가 강합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위대하다. 대한민국 아줌마는 세계 최고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처녀의 딸 애굽이여라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너네가 아무리 막강하게 나와도 너네들은 가장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앞에서는 너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녀의 딸 애굽이여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아플 때 바르는 약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서 낫지 못할 거예요. 그 폐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들러붙게 하고 아무리 막아서려고 하고 그것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성취되는 그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게감과 그 거대한 그 압박감 속에서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밟아 이겨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입장에 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원수 갚는 것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을 빼앗겨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성공, 이것들을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나를 쳤어? 나를 함부로 대했어? 니까짓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또 제가 제 힘으로 어떻게 밟아버릴 수도 있고 이겨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보내시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이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 다 갚으려고 들면 우리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그게 가스라이팅이니, 그게 심리적으로 어떤 거니, 그게 사이코패스니,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승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알지만 감싸 안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걸 알지만 끌어안는 겁니다. 그것이 원수된 자의 무식한 말이고 변론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 위에 재가 타들어가듯이, 불이 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저도 가끔 이렇게 나쁜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그 시간에 더 하나님의 일들을, 더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내 시간을 허비하였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 나라들을
벌하실 때 오늘 첫 번째 나라 애굽을 벌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는지 어떻게 이 애굽을 다스려 나가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원수 때문에 우리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귀한 하루, 귀한 삶,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